할렐루야. 자, 수요 구속사강의 사무엘상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신학생 때 특이하게 좀 기도를 하는 교수님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이 교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시는 거 하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불필요한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이 목사님이 궁금해서 아니 교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여쭈었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런 쓸모가 없어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그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여러분, 나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오늘도 그냥 내 존재 자체를 값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다 잃어버렸던 다윗을 도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간단하게 물리쳤던 이 다윗이 아말렉에게는 처자식이 다 사로잡히게 되고 또 내가 믿었던, 내가 거느렸던, 내가 생명을 다해서 지켰던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600명의 사람들, 군사들까지도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내가 그들에게 돌까지 맞을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까? 내 신앙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타협을 했습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보다는 자기 지혜로,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겁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란 무신론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방 블레셋 사람들하고 그냥 어울려 다니니까 그들의 짐승같이 악하고 음란한 그 문화를 같이 젖어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하나님을 잠시 떠났습니다. 아주 잠시 떠나고자 했더니 세속적으로 그냥 세상 끝까지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계속 나눴죠. 그냥 입만 열면 다윗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뭡니까? 다윗이 자기 힘으로 이 상황들을 하나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결국에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아내들, 가족들,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정신이 드는 겁니다. 그때서야 소리 높여서 울면서 회개하며 여호와를 힘입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로잡힌 것을 도로 찾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그러면은 어떻게 자신의 사람들과 소유들을 도로 찾게 되었는지, 주님 안에서 어떻게 회복이 되어 갔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가 회복될 때 도로 찾게 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될 때 도로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8절에 도로 찾으리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제 나눌 이 30장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고 중요한 맥락입니다.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네가 아말렉 군대를 따라가서 싸우면 도로 찾게 하겠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말씀 우리가 30장 6절 말씀에서 다윗을 따르던 다윗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족들이 이 아말렉에게 잡혀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뒤집혀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 다윗이 정말 성질 같아서는 본인이 더 이들을 돌로 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네 먹여 살리겠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화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울며 회개하고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은 후이기 때문에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물었습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께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벼랑 끝까지 내몰리게 되니까 다윗이 여호와를 드디어 의지하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비참하게 블레셋 땅까지 도망을 가서 그저 다윗이 계속 외치던 게 남 탓이요 남 탓이요 하던 다윗이었는데, 그런 다윗이 다시 자기 전공인 내 탓이요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황들이 이제 말씀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결코 겉으로 드러난 아말렉의 침략이 아니라는 걸 깨닫죠. 문제의 원인은 지금 자기 앞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하는, 돌로 치려고 하는 600명의 자기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바로 자기 자신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지혜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냥 무신론적인 방법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게 이제 다윗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부르고 에봇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에봇을 갖고 오라고 에봇을 찾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갈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스라엘을 치자고 이야기할 때 공격해야 하는 그런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이 시편을 단 한 편도 안 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결정한 건 정말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실패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내 삶에 실패했던 모든 나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서 돌이켜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실패했을까? 나한테 그 고난이 왜 찾아왔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바뀌고 나의 기도가 멈추었고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주님을 향한 나의 눈물이 어느샌가 그냥 메말라 버린 거예요. 주님께 묻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그때 그 시간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청년과 상담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글쎄 주님이 얼마나 이 친구 사랑하시는지 지난주에 이제 고난주간 특세도 열심히 나오고 금요 성령 집회도 열심히 나오고 하더니 부활하신 주님이 이 친구에게 방언을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친구가 궁금한 게 엄청 많아서 매주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한 20-30개를 이제 적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나한테만 묻지 말고 기도하면서 네가 성령님한테 묻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번 주에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에 질문이 있는 겁니다. 전도사님, 그러면 하나님께 어느 정도 선까지 질문을 해야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순간 제가 속으로 와, 이거 나한테도 수십 개 질문을 했는데 야, 이거 대답 잘해줘야지, 안 그러면 이거 주님께는 수천 가지를 물어보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줬을까요? 적당히 물어봐 했을까요? 아니면 묻고 싶은 거 다 물어봐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까지 다 물어봐. 여러분, 진심입니다. 제가 정말 진심입니다. 제가 그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이게 너무 행복해서 이게 주체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님께 하루 종일 질문을 했습니다. 물 먹는 것까지도 물 먹기 전에 물으면서 질문을 하면서 물을 먹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그 차 안에서 주님과 그냥 끊임없이 대화를 하려고, 누가 보면 아마 미친 사람이라고 했을 거예요. 아무도 없는 허공에다 대고 혼자 떠드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물었더니 정말로 주님과 내가 하루 종일 함께 산다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 하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미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응답은 질문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응답은 질문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응답은 우리가 질문을 해야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너무나 당연한 걸 잊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응답받고 싶으신 만큼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고 싶으시죠? 그러면 주님께 계속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질문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뭘 갖다 붙이든 다 큐티를 얘기하는 것 같죠? 정말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큐티를 하면서 계속 말씀으로 주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내 삶에 일어난 이 사건들을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합니까? 왜 이렇게 행동을 합니까? 왜 자식이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왜 자꾸 이런 속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별일이든 별일이 아니든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일이든 큰 중대사이든 다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계속 질문하시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고도 명확하게 대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그 대단한 그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그 많은 인물들 중에 다른 역본을 보면은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하셨잖아요.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내 마음에 꼭 맞는 자야 이렇게 표현하세요.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묻지를 않으니까, 하나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니까 고난 중에 고난, 그냥 고난의 첩첩산중에 둘러싸인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아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물었더니 주님이 명확하게 대답하시죠.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지금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블레셋으로 찾아가고 거기로 도망가고 거기서 심지어 이제 이스라엘 총불이 겨눌 그런 일까지 생겼었고, 그렇게 나쁜 짓 다 한 녀석이 와서 주님, 저 아말렉 군대를 쫓아갈까요? 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이 녀석아 날 떠나서 그러더니 야, 꼴 좋다 이러실 만도 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탕자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무 기특해서 그냥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녀를 한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합니다. 바로 그냥 몸을 쳐서 순종을 하죠. 600명을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이런
적용과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연구 결과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을 귀를 여시고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브란트 로버트 박사팀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잘 들어보세요. 성실하면서도 짜증이 많은 남편이랑 사는 것이 아내의 건강에 최고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스트레스 받으면 건강에 나쁘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답니다. 오히려 신경질 내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잔소리 많이 하는 남편이 오히려 배우자의 건강에는 최고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의 건강은 좋으실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남녀 성도님들의 표정이 엇갈리시는 거 모르시죠?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일단 여자 성도님들의 표정은 웃고 계십니다. 건강하시다는 뜻인 것 같은데 남편분들 덕분에 건강하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제가 그냥 이게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하니까 여자 성도님들의 귀가 더 열리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성실하고 성격도 좋은 남편을 둔 부인은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도 뼛속까지 깊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맨날 남편 긁고 자녀를 붙들고 사시는 거예요. 기복적인 성공과 행복이 우선인 겁니다. 육적으로 힘이 남아도시니까 영적인 거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긁어대는 남편, 특히 내가 예수 믿는 거 핍박하는 남편들은 육적으로는 나를 힘들게 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나를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해주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최고의 남편인 것입니다. 나를 영적으로 건강해주는 영적 비타민과 같은 남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편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정말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를 헬라어로 마카리우스의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뜻은 결국에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풍요를 바래서 블레셋으로 갔지만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풍요는커녕 거지꼴이 돼서 더욱 가난해진 겁니다. 그렇게 풍요를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진짜 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카리우스의 복, 진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영육에 빼앗긴 것을 도로 찾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함을 깨닫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사로잡혀서 말씀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일보다는 사람이 먼저 보일 때 도로 찾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임을 알게 될 때 도로 찾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9절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쫓아가니라. 아멘. 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아말렉을 치러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600명이 급히 다윗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급하게 빨리 따라갔는지 2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 전에 다윗이라고 하면은 이들에게 막 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다윗이 회개하고 회복이 됐으니까 이들을 뒤처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200명을 머물러서 쉬게 합니다. 그리고 400명만 데리고 전장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제 다윗과 사울이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얼마 전에 사울은 피곤한 백성을 금식까지 시키면서 전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과는 다른 리더십을 다윗이 지금 보여줍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사람이 일보다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 다급한 전쟁에서 600명 중에 200명이나 놓고 가는 거는 미친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 전쟁은 믿음의 전쟁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자신의 힘, 자신의 군사 숫자, 그것에 달린 게 아니라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요하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게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의 건물이 커지고 교회의 재정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게 진짜 부흥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숫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순서대로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부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1, 12, 13절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자, 이제 좀 황당한 사건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다윗과 군대가 사로잡힌 가족들을 구출하러 급하게 이제 가는데 너무 급해서 200명 군사까지 두고 가는데 딱 그때에 노예 신분에 어찌 보면 그냥 무시하고 가도 되는 이방 애굽 소년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급한 판국에 이 사람을 살릴 마음의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였던 겁니다. 다윗을 테스트한 겁니다. 마지막까지 사로잡힌 자들, 빼앗긴 것을 도로 찾아올 자격이 다윗에게 있는지, 다윗이 정말 회개했는지, 돌이켰는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모두가 지나갈 수 있는 곳에 그 소년을 두신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모두가 타협하고 지나갈 만한 딱 그곳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리낄 수 있는, 내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그것을 꼭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나를 위해서만 울지 말고 내 옆에 공동체원을 위해서 함께 울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대 사람도 아니고 게다가 흑인 노예 애굽 소년입니다. 거기다가 말씀 보면 심지어 지금 다윗이 싸우러 가는 아말렉의 종인 겁니다. 얘가 어떤 애인 줄 알고 얘를 도웁니까? 이 아이를 살려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 아이를 무시하고 지나가도 아무도 욕을 안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공동체의 지체를 위해서 울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한 청년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복음이 뭔지도 알고 실제가 된 복음이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의 상태가 믿음이 바닥을 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떠나신 것 같다고 그러고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가 힘들고 다 그만두고 싶고 공동체를 떠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앞에서 투정을 계속 부리는데
제 속이 뒤집어질 이야기들을 계속 쏟아내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너무 속상해서 혼을 냈습니다. 너 지금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냐? 주님이 널 어떻게 만나주시고 어떻게 주님 사랑해 주셨는데 네가 지금 너 삶이 힘들다고 이렇게 불평불만만 하면 네 삶에 어디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 지금 오로지 네 생각만 하고 있으니 너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친구가 하나님 사랑을 그제서야 깨닫고 마음을 어느 정도 추스리고 울면서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잘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돌려보냈습니다. 문제는 며칠 뒤에 제가 이제 출근을 해서 큐티를 하고 본당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제게 엄청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날 큐티한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밤새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들고 돌아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셨고 던졌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신 줄 그제서야 알고 베드로가 물속으로 뛰어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에 빈 그물을 들고 서 있는, 이렇게 우두커니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제자로 부르시고 주님이 3년 동안 옆에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셨는데 베드로는 주님을 결국에는 부인을 하고 영혼 구원은커녕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는커녕 물고기 하나도 잡지 못하고 비참하게 빈 그물을 들고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빈 그물을 들고 그냥 서 있는 이 베드로가 울고 있는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빈 그물을 들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베드로인 줄 알고 서 있는 그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저인 겁니다. 영혼을 살리라고 종으로 부르셨는데 그 청년, 그 한 영혼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빈 그물을 들고 비참하게 서 있는 제 모습인 거였습니다. 제 안에 성령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그 영혼이 삶 속에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실족했을 때 넌 도대체 뭐 하고 있었냐?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기도했어야 되지 않냐? 그 아이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주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줬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너한테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허락한 게 아니냐? 그래서 너를 종으로 부른 게 아니냐? 넌 도대체 뭐 하고 있었냐? 주님이 계속 책망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제 가슴이 정말 찢어지도록 주님이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 아이를 잊고 살았지만 나는 그 애가 엄마 뱃속에 잉태된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그 아이를 잊어본 적이 없어. 당신의 품에서 놓아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친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허락하셨던 그날에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이 주님 이 친구를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물었더니 주님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이 아이에게 줄 거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귀한 보혈을 주님 그렇게 힘들게 흘리신 보혈을 다 부어주십니까? 그러니까 다 주고도 아깝지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영혼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사랑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저를 한없이 책망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시는 주님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빈 그물을 들고 그냥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해 공동체의 지체를, 여러분 가정에 믿음 없는 가정의 가족들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 이 말씀이,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의 귀에 들리신다면 주님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옆에 붙여준 그 지체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를 체휼하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 애굽 아이를 보면서 체휼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육신의 편안을 위해서 영혼의 평안을 버렸던 사람 아닙니까? 자신이 블레셋 땅에서 비참하게 육신의 종로로 타는 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 눈앞에 이 노예가 애굽 사람이고 흑인이어도 아말렉의 종로로 타다가 버림받은 게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 아픔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큰 전쟁을 하러, 큰 일을 하러 가고 있다고 해도 이 버림받은 영혼을 통해 자신의 아픔을 보고 해석하게 되고 체휼하게 되며 돕는 겁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기 다윗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고 안아주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임을 알고 이렇게 돕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배우자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한 지체를 보고, 불신 결혼을 했다가 어려움 당한 지체를 보고, 자녀들의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한 지체를 보고, 사업의 실패 때문에, 부부관계 실패 때문에 실패는 다 당한 지체를 보고 나도 똑같이 그렇게 아팠기 때문에 함께 울면서 체휼하고 계십니까?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임을 깨닫고 체휼하며 돕는 적용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6, 17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다윗이 회개를 하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제대로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기다리죠. 술 먹고 그들이 누워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칩니다. 근데 참 무서운 건 아말렉 사람 400명이 그 와중에 또 도망을 갑니다. 여기에도 여러분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죄라는 녀석이,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녀석이 딱 이런 겁니다. 다 회개하고 제거한 것 같아도 아주 작은 찌꺼기가 남아서 또 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제자훈련하면서 나의 복음하고 간증하고 다 해서 뭔가 내가 안 것 같은데, 뭔가 내가 경험한 것 같은데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 보고 좌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된 것들을 치셔도 우리의 뼛속 깊이 자리 잡은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조금 남았다가 또 커지고, 치시면 또 숨었다가 또 커지고, 계속해서 우리 육신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끊임없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뜰에 와서 우리의 영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와서 우리의 남은 죄성을 쳐부시고, 이게 또 쌓아지면 수요 예배 와서 또 부시고, 또 쌓아지면 금요 성령 집회 와서 또 부시고, 또 쌓아지면 속회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완전히 계속해서 끊어내는 과정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점점 그럼 도대체 이놈의 싸움이 언제 끝나? 언제까지 이거를 해야 돼? 제자훈련 1년에 한 번씩 받으라는 거야. 뭔 소리야?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그 씨가 남아서 우리를 계속 공격할 수는 있습니다. 계속. 그런데 우리가 계속 거룩한 뜰, 안전한 공동체에 와서 몸을 쳐 부수고 말씀 아래 거하고 하면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회복되는 시간이 점점 빨라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안에 죄성이 나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어찌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주님의 거룩 안에 푹 담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감리교인은 이것을
완전 성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숙, 완전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 19절 말씀입니다. 18, 19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내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잃은 것이 하나도 없이 도로 찾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 폭풍 속에서 주님이 다 가져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말씀 붙잡고 끝까지 있으면, 폭풍 지나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도로 찾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일이 우선입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까? 원통하고 빚진 내 고난을 기억하며 원통하고 빚진 공동체 지체를 채우라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주는 자가 될 때 도로 찾게 됩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도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나가서 싸울 군사들이, 400명의 군사들이 안 나간 사람 200명한테도 똑같이 전리품을 나눠주는 게 불공평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걸고 나가서 싸웠는데 가만히 앉아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와 같은가 따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3, 24절인데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다윗이 재물 욕심이 없어졌습니다. 블레셋 갈 때만 해도 재물 때문에 갔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가족이고 재물이고 다 빼앗기니까, 그러고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이기니까 보이는 거죠.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다. 이거는 주님이 주신 선물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간 사람 안 간 사람 다 주님 은혜 아래에 있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말미에 26절에 보면은 공평하게 나눕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일들을 하는데 다윗이 모든 자기 식구들에게도 공평하게 분배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쫓아낸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의 장로들에게까지도 그 모든 물건들을 나누어서 보냅니다. 어찌 보면 원수 같은 그 유다의 장로들에게 친구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가득 차니, 예배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 인간의 계산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나를 회복시킨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는 선물임을 깨닫고 주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인간의 계산기를 들고 교회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계산기를 들고 교회에 나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도로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 첫 번째로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되고 일보다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여기며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다윗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과 같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탕자와 같이 어찌 보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무신론자처럼 교회에 나와 하나님 자녀라는 이름표는 달고 살지만 전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주님 앞에서 한 것이라고는 그저 주님 앞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어서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여쭙고 물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참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네가 도로 찾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너를 회복시키겠다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주님의 이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주님의 그 애타는 넘치는 사랑의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는데, 이 설교 본문을 묵상을 하고 하면서 이야기 하나,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떠오르게 하셔서, 제가 설교 때 자주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계속 이 이야기가 떠오르게 하셨던 이유는 이 이야기 속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 교수님이 선교 현장에서 이제 선교를 하실 일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런데 멕시코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하루는 누가 집의 문을 두드리더랍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한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주 꾀죄죄하고 조그만, 근데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 찬 여자아이 하나가 서 있는 겁니다. 너무 불쌍해서 이 아이 들어오라고 했더니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는 자기가 3살 때 죽었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4개월 전에 술이 취해서 자기를 총으로 쏴 죽인다고 해갖고 무서워서 집에서 도망을 쳤답니다. 이 사정을 다 듣고 나니까 이 교수님 부부가 이 아이를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밥만 먹이고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딸이 넷이나 있는데도 가족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양한 다음에 교수님이 여자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네가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나한테 다 이야기해. 알겠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자아이가 고맙다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이 여자아이가 한 번도 필요한 게 많을 텐데 교수님한테, 이 아버지한테 자기가 필요한 것을 한 번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원함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의 심정이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라도 자기가 잘못 얘기했다가 쫓겨날까 봐, 무슨 일이 또 생길까 봐 두려우니까 얘가 눈치를 보면서 교수님한테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수님이 서재에 앉아 있는데 여자아이가 이제 그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돌아앉으면서 아이에게 무슨 일이야? 내가 뭐 해줄까? 필요한 게 있니? 그냥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아주 부끄러운 듯이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빠,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교수님이 돌아앉아서 울었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답니다. 딸아이가 단순히 나한테 뭔가를 구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저 얘가 드디어 나를 아빠라고 불렀구나. 얘가 드디어 내 딸이 됐구나. 그래서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참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대단한 거, 아무것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내가 엄마의 뱃속에 잉태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던 그 주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지금 상황과 환경, 내가 평생 어떤 죄된 모습, 부족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그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잘나서, 내가 말을 잘 들어서, 내가 성공해서 나의 어떠함을 보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저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기로 이미 태초부터 결정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나가서 울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나가서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목 놓아 우시길 바랍니다. 나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나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나의 순종이 다 회복되기를 주님 앞에서 그냥 울면서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말씀을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본문의 7절에서 8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주님, 도로 찾기 위해 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폭발 속에서 나를 지키겠다 약속하십니다. 네, 주님, 나의 무너진 삶, 나의 상처받은 마음, 바닥까지 떨어진 나의 믿음,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서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오늘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사랑을 의지해서 간구합니다. 주님, 내 삶에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자격이 없는 나를 오늘도 불러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참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도로 찾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무너진 나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격이 없는 때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불러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하셔서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앞에서 나의 드러난 죄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내 생명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주님 임재하신 거룩한 주님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갈급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뒤에 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갖고 나오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본문의 11절에서 13절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고 오늘도 나를 붙들고 울어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나도 내 옆에 지체들, 내 가족들, 내 사람들을 붙들고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수함 공동체가 주님 무엇으로 회복되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으로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를 위해 생명을 다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공동체원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내 옆에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 채우라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내 가정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발 긍휼을 베푸사 우리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내 부모와 자녀와 형제자매들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내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여 그들에게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마음에 합한 이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이수함교회를 안전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회복시키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공동체원을 위해 주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원통하고 미친 공동체 지체와 함께 울며 채우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울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채워나는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공동체원을 보며 내 믿음의 형제자매를 보며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붙들고 울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사랑하는 적용을 할 수 있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